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제목 같이 하겠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적은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또 저의 경험을 봐도 하나님의 일의 시작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곳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린 다윗이 있는데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광야에 혼자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아버지가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쓰실 거다. 저도 2008년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조만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만남이 또 이렇게 진짜 이렇게 인도를 하신 거죠. 오늘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역사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 로마의 명문 가문 중에 코넬리우스 가문이 있어요. 코넬리우스 가문. 이 가문이 왜 유명하냐 하면 이제 그 코넬리우스 가문에서 이제 에를라 그러면 코씨예요. 코씨. 코 주니어 뭐 그렇게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집안에 노예가 있습니다. 노예가 애를 낳더라도 그 애를 갖다가 입양을 해가지고 코씨를 줘요. 여러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그 하찮은 노예들에게까지 그 참 성을 물려줘가지고 이 친자식을 삼을 정도라면 이거는 보통 대단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 백부장 고넬료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 가문의 친자손이든지 아니면 노예의 후손이든지. 만일 여러분이 코넬리우스가 이제 친자손이 아니고 노예 후손이라면 이 노예 신분으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됐다는 건 보통 특이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식민지 국가인 이스라엘에 파송이 되는데, 이스라엘 그 식민지 국가의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야훼 신앙의 규칙을 바르게 지킨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다. 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규칙이 있어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해요. 우리가 제가 종합검진 받을 때 물어보잖아. 운동을 어떻게 합니까? 규칙적으로 합니까? 하루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 숙제가 뭐예요? 방학하기도 전에, 제가 볼 때 방학하기 전에 숙제가 뭐였던 거 기억나세요? 방학 전에, 초등학교 때. 기억 안 나요? 시간 계획표 짜오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쫙 해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할 건지. 근데 짜도 소용이 없어. 왜? 그게 안 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요, 놀랍게도 되는 대로 막 믿은 게 아니에요. 학생 때 시간표를 짜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규칙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요, 삶에 규칙이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삶에 규칙이 없는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신앙 규칙 세 가지가 뭐냐? 이걸 3대 의라 그래. 너희 의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해요. 구제를. 그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해요. 또 금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규칙이 있냐 없냐. 근데 이 중에 제일 넘버원이 구제야. 구제. 그러니까 인생에 규칙이 있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누가 이런 말합니다.
일기를 3년째 쓰고 있다. 그 사람은 되고 있는 사람이래요. 일기를 10년을 썼다. 그 사람은 이미 된 사람이래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래요. 왜?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기록에 남길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쓸 게 없어. 여러분, 이순신이 왜 대단해요? 우린 지금요 볼펜이 그냥 막 나와도 안 하는데 종이가 지금 막 있잖아. 지금은 핸드폰에도 쓸 수 있잖아. 근데 여러분, 그때 배 위에서 전쟁이 났는데 한산섬 그 목 찍어가지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지금도 여러분 그 시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고넬료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그냥 막 믿은 게 아니야. 규칙을 정하고 믿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 믿는데 어떤 규칙이 있나요? 우리가 여러분들 위대한 인생이 되게 바란다면 그냥 막 살 게 아니라 규칙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건강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사람, 하나님은 규칙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드니까 썸을 타시는 거예요. 우리가 썸 탄다 그러잖아요. 썸. 마음에 드니까 천사를 보내세요. 가서 좀 만나봐라.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거든요. 아, 여러분 보세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저를 한번 쳐다봐 주세요. 쳐다보는데 두려움이 와요? 편안하세요? 제가 이 생각을 해봤어. 하나님이 여기 서갖고 나를 쳐다봐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나 쳐다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 나오잖아.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인생이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만날 때 쳐다볼 수 있도록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면목이 없다 그러잖아요. 면목 없는 게 뭐예요? 면상이다나 면상. 우리가 면도 한다. 세면한다. 목, 눈으로. 면목이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목 없습니다. 감히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의 얼굴 구할 때.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왜요? 난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죄를 지어도 고개를 못 들잖아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마음에 들면요 찾아오세요. 썸을 타십니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드니까 찾아오셔서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본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항상 플러스 6이에요.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요. 이것도 여러분 되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야.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규칙이 있다고. 3번. 오전 9시, 난 12시, 오후 3시. 다니엘도 여러분 아무 때나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왜 위대합니까? 그냥 생활하다가 이따가 짬이 나면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야. 짬이 나면 기도하지가 아니야. 기도부터 하고 짬이 날 때 일을 해. 우리 그러잖아요. 요새 바빠서.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것보다 바쁜 게 없어요. 근데 그러잖아. 요새 바빠서 성경 못 읽어요. 바빠서 기도 뭐. 그게 아니라 기도보다 그게 바빠지면 안 돼. 여러분 지난주 성경 안 읽었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요즘에 세탁기 제대로 돌아가. 밥도 전기밥솥이 해줘. 아니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 그건 분주한 겁니다. 분주한. 뭔가 분주한 거하고 바쁜 게 달라요. 그러잖아. 이렇게 이게 나 바쁜지 모르겠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요 꼭 밥 먹기 전에 그랬대. 나는 성경 읽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 성경 읽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 우리는 밥은 3끼 먹어도 이분들은요 하루에 3번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와가지고 어디 갔어요? 나 바쁜 일이 있어. 바쁜 일이 계신가 봐. 총리님이. 뭐가 바빠요? 기도하는 일이 바빠. 이 고넬리우스도
막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유대인들이 행하는 대로 하루 3번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 왔다가 가신 분이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 인터넷에. 참 창피한 것도 몰라. 그 글을 남기는 게요, 얼마나 창피한 것도 몰라요. 우리가 말한 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영이거든요. 영은 안 죽어요, 여러분. 말이 영이라고 그러잖아. 말은 안 없어집니다. 여기 떠돌아다녀요, 말이. 이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녀 말이 쓰레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죽을 때요,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평생 한 말이 따라갑니다, 같이 이렇게. 왜? 말이 나니까. 그래갖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면 말이 쫙 뒤에 서 있어. 너희가 마지막 날에 무슨 무익한 말을 했든지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물어볼 것도 없어. 말이 이미 다 했어. 그러니까 그냥 말이 나와갖고 그냥 나를 갖다 둘러싸고 있어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사람은 글을 써놨더라고. 나는 너무 부끄러우면 뭐라고 써놨냐? 나는 평생 11조를 해본 적이 없다, 제대로. 아버지 엄마가 예수 믿는 분이고 CCC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게다가 구약의 11조가 신약에 와서 보니까 흐릿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 댓글 달아. 뭐 같이 막 협조를 하는 거야. 한마디로 자기의 신앙에는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창피한 것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아브라함부터 막 그냥 규칙적으로 막 하고, 그냥 야곱도 하나님 만날 때 1000마디가 뭐였어요?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인터넷에 그런 걸 내가 댓글을 달았어. 기분 나빠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는 사람, 내가 깜짝 놀랐을 거야. 내 댓글 보고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찬양하다가 기분이 좀 안 좋았어. 왜 기분이 안 좋았냐? 그 인도자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편곡을 해, 편곡을. 여러분, 편곡이 뭡니까? 그냥 부르면 돼, 곡을 갖다가. 근데 지가 편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편법을 쓴다, 편법. 그러니까 자꾸 노래하는 사람은 편곡을 함으로 노래를 어렵게 만들어요. 인생도 편법을 씀으로써 인생이 어려워. 왜 그렇게 살까? 저는 지금 사람들 보게 되면요, 저도 뭐하고 싸우는지 아세요? 편법하고 싸웁니다. 정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편법을 쓰는 거야. 그냥 저렇게 인생을 피곤하게 살까? 그냥 여러분 11조를 하면 돼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한테 그러는 거야. 누가 찾아왔어. 목사님, 저는요 10만 번 보면 알레르기가 생긴대. 10만 번 힘들어. 그랬더니 그러다가 목사님이 그 앞에서 찢어버리면서, 야, 10만 찢어버리면 되는 거야. 아니 10만만 보면 알레르기가 왜 생겨? 찢어버리면 되는 거죠. 규칙이 없으니까 그 사람 인생이 신앙이 안 돼요. 자기 하는 말이 나는 인생이 왜 안 돼요? 스스로 써놔서 난 규칙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규칙의 하나님이에요. 규칙의 하나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은 규칙적인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일 성수? 이거 규칙이죠. 저는 여러분들 주일 되면 전혀 걱정이 안 돼. 그게 규칙이야. 여러분, 시계는 시간 되면 착착착착 가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윤덕천은 여기 앉아 있을 거야. 권사님은 여기 앉아 계실 거야. 구제 생활도 규칙이고, 기도 생활도 규칙이고, 11조도 규칙이고. 우리 뭐 11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 월급 딱 나오자마자 규칙적으로 하죠. 하나님은 규칙적인 사람을 마음에 들어 하시는데, 누구냐? 베드로하고 만나게 하십니다. 베드로하고. 사람이 수준이 높으니까 만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요,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이유가 뭐냐? 나중에 쓰려고 맡겨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나중에 쓰려고 어떤 사람에게 돈을 맡겨놓고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맡겨두세요, 기술을. 그러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써야 돼. 그때 우리가 적금을 찾는 것처럼 누군가를 써야 할 때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놓은 그 사람하고 나를 만나게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신다면은 하나님이 뭔가를 맡겨둔 사람을 여러분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지금 우리 윤도 청년위에서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왜 기도하느냐?
지금 윤덕청날 하나님이 쓰신다면은 지금 하나님이 뭔가 기술이나 자격이나 루트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야. 그리고 함께 가는 거야, 이제는요. 보세요. 사도행전의 흐름이 이제 13장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끝났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끝나서 빌립에 갔잖아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입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 사도 바울 이름이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어. 딜레마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요.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놈은 분명히 간첩이야. 저기 생쇼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우리를 속이려고,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나님 안 믿는데 믿는 척 것처럼 하면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지금 누군가가 다리를 놔줘야 되는데 그걸 담당할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담임 목사거든요. 이 담임 목사가 아이고 사도 바울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렇게 옹호만 해주면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베드로부터 지금 문제예요.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 신앙관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계 하나님인데 사도 바울의 개념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방인의 하나님이지 온 세계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괴로우신 거야. 사도 바울을 온 세계에 보내야 되겠는데 이 베드로 담임 목사 가치관 신앙관이 뭐냐?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 아니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다. 이걸 갖다가 이제 깨야 되는데 이거를 푸는 데 있어 숙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로 코넬리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먼저 이렇게 까는 거예요. 이렇게 밑자락을 까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경 보게 되면요. 창세기 10장 끝에 보게 되면 이런 말 나와. 뭐 그냥 11장 끝에 아브람 얘기가 나오거든요. 먼저 까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를 깔고 나서 시작이 되는 거죠. 코넬리우스가 이방인인데 이방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가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야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 아니야. 이방인만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는 이 베드로의 잘못된 신앙관을 깨부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면 되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들어올 수도 있고 하나님이 전 세계를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야. 일타쌍피 아니 일타쌍피가 아니고 일석이조. 여러분 코넬리우스가 구원받으면 이방인에 대한 구원 문제가 풀리는 거고요. 베드로가 앞장섭니다. 사도 바울을 교회에 데리고 옵니다. 전 세계 파송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먼데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코넬리우스하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하루에 하루 일일째.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 우리 청년들 여자 남자 사귈 때 뭐라 그래? 오늘부터 일일이야.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막 써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잘 보셔야 돼. 오늘부터 일일입니다. 이제. 자, 이제 그 코넬리우스가요. 그 천사가 찾아왔어. 야, 가서 너 베드로를 청하라 그럽니다. 그래갖고 이제 똑똑한 사람을 뽑아 집에서 세 사람을 뽑아갖고 베드로에게 보내요. 하루가 걸려 하루. 장면 2입니다. 우리가 카메라가 많아. 여러분 그 영화 보게 되면 그러잖아. 카메라가 많아. 컷 그리고 장면 2 그리고 2 하잖아. 장면 2. 2는 뭐냐? 이제 첫 번째는 아까는 이제 고넬료가 기도하는 게 장면 1이야. 2일째는 뭐예요? 이튿날 써 있잖아. 이튿날. 이게 2일 됐다는 얘기야. 2일째. 이제 세 사람이 갔어요. 갔는데 그 시간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두들겨. 막 두들깁니다. 바로 그때 이제 그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하간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안 써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말했잖아. 무당도 기도를 해요. 신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안에 신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느냐? 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게 뭐냐?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많이. 위가 큰 사람은 밥을 많이 먹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한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 안 하고 잘 살아.
굉장히 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면 여러분 불안해야 돼요. 학생이 숙제 안 하면 불안한 것처럼, 공부 안 하면 불안한 것처럼, 돈 없으면 불안한 것처럼, 기도 안 하면 사람이 불안이 느껴지는 게 내가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 그게 문둥병자지. 하나님을 속에서 탄식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기도는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배가 꼬르륵 꼬르륵 거린 것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숨을 쉬는 것처럼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제가 보니까 뭐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이렇게 막 보따리가 막 내려와요. 열어봤더니 세상에 별게 다 있어. 뭐 기어가는 거, 뭐 꿈틀꿈틀거리는 거, 네 발 가진 거.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 저 이런 거 더러운 거 안 먹어요. 어려서부터 이런 거 더럽고 속된 것은 깨끗하지 않은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먹어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뭐냐면 싫어요 싫어하니까 좀 없어져. 내가 헛걸 봤나? 좀 이따 또 나타나. 또 먹어. 사단아 물러가라 막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제 없어졌어. 좀 이따 또 나타났어. 또 먹으래. 왜 이래? 이거 완전히 마귀 역사인가 봐 그랬는데, 궁금한 거 이게 무슨 뜻이지? 정확하게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갑자기 계십니까? 하고 타이밍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야구 선수가요, 타율이 좋으려면 뭐를 잘해야 돼? 타이밍이 맞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왜 파울볼이 나오냐? 빗 맞아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지금 베드로가 환상을 3번 보고 기분이 안 좋아. 왜 더러운 게 나타나갖고 말이야, 날개 힘들게 하지라고 이게 뭔지 생각할 그때 마침 어저께 딱 출발한 사람이 스타벅스 들러서 커피 한잔 했어요. 또 곰당제 가서 밥도 한 그릇 먹고 피곤하니까 좀 낮잠도 한 잠 자고 가자 그랬는데 딱 그 시간에 여러분, 제가 치킨을 가지러 갔더니 그 치킨 튀기는 거 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타이머가 딱 있더라고. 막 끓이는 게 아니야. 타이머. 일회용 포장, 저는요, 뭐 교회에서 뭐 같은 거 해먹고 그럴 때 봐요. 뭐라고 써 있어? 전자레인지를 몇 분을 돌리세요. 음식이 맛깔나려면 정확하게 숙성되는 시간을 맞춰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라면 불 끄는 시간도 시계 보고 하더라고요. 별 사람이 다 있어. 라면 딱 끄고요, 라면 넣은 다음에 시계 보고 불을 꺼. 난 그렇게 먹어본 적은 없다. 근데 그렇게 먹어야 맛있답니다. 하나님의 일도 그렇습니다.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때를 맞춰, 때마침. 코넬리우스가요, 환상을 보고 사람을 보냈잖아. 어저께 오후 3시야. 출발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 베드로가 낮 12시에 환상을 봐요. 근데 코넬리우스가 보낸 사람이 바로 정확하게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 문 밖에 도착을 딱 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뭔가를 생각할 때 딱 와. 그러니까 아하, 이게 이상한 음식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방인을 혐오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그래가지고 코넬리우스 집으로 출발하는 게 3일째야. 3일째. 여러분, 제가 2008년도에 은혜를 받고 빨리 뭐가 되고 싶더라고. 빨리. 그래갖고 그냥 이제 막 그랬어. 방언 기도를 막 수요일날 하는데 막 그냥 애절하게 막 기도했더니 이 오른쪽에서요, 그냥, 그래서 이게 반주기 소리가 얼마나 커요. 밤에 더 커. 밤에는 더 크거든요. 갑자기 오른쪽에서요, 제일 크게 털어나는데 서두르지 마라 그러는데, 이게요, 하나님의 소리는 사람의 소리를 통과해요. 하나님의 소리는 벽을 통과하고 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엑스레이 맞고 CT 맞고 똑같아. 하나님의 소리는요, 여러분 그 부활한 사람만 막 통과하잖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요,
그 엘리야 같은 경우는 큰 지진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큰 지진 가운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는 게 아니야. 큰 지진이 났는데도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지금 세상이 막 요동을 치죠.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땅이 뭐 혼돈하고 공허하되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밥이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뜸들여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서두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돼야 돼. 보세요. 첫째 날 고넬료가 환상을 봤어. 야, 갔다 와라. 출발. 둘째 날 일행이 베드로 집에 도착을 했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뭐야, 이상한 환상이 왜 기분 나쁘게 하지 하는데 그냥 딱 계십니까? 그런 거야. 하룻밤 유숙했대. 셋째 날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으로 출발을 합니다. 하루 걸리잖아 이제. 넷째 날 되는 날 고넬료를 만나. 하나님의 일은 즉시 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되는 거야. 점점. 서두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생은 서두르다 다 망하는 거야. 빨리 뭐가 돼야 돼. 응? 저도 서두르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말 시간이 되니까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되게 하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이루시더라고. 바른 신앙이 뭡니까? 맡기는 거야. 서두르지 말고 맡기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여러분. 마침내 이제 베드로하고 이제 만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은요, 자세부터 봅니다. 제가 우리 조카가 남자애를 하나 사귀었어요. 데리고 와보라 그랬어. 그랬더니 내가 오자마자 저 뒤에 앉아갖고 자. 여러분, 자세가 잘못됐어. 여러분, 감히 지금 손 보러 와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지금? 아니, 지금 은혜가 되냐, 안 되냐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아니, 지금 자기가 지금 집안에 어른을 만나러 왔는데 자. 이게 내가, 야, 걔는 탈락이야. 데리고 와, 나중에. 손 안 좋나 봐야 돼. 여기 와서 그냥, 졸음이 옵니까, 지금? 막 그래야 되는데. 응?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다리 꼬지 말라고. 저는 거기 의자에 앉을 때도요, 다리 꼬는 거 많이, 이 사람이 똑바로 앉아있으면 되기 때문에 어느 때는 일부러 다리를 꼬아서 이렇게 좀 피를 통하게 하지만 일부러 여러분 다리 꼬고 계속 앉아있으면 안 되잖아. 가능한 똑바로 앉아있다가 여러분 짝다리 집지 말라 그러잖아. 그죠? 이교수 짝다리 집어 막 이러잖아요. 그 다음에 주머니에 손 집어넣지 말라고. 웃사람을 만나면 자세, 예의가 필요하다. 오늘 코넬리우스 보세요. 베드로가 오는데 뭐라 그래요? 손님 맞은 것처럼 안 해요. 하나님을 맞이하듯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넬리우스는요, 베드로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대접하며 큰 절을 합니다. 다른 사람, 모인 사람들도 하나님 대응으로 알고 다 바른 제사하고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 주실 때가 생각이 나요. 그 당시 저는 정말 자세가 바랐어. 이 맨 앞자리에 앉아갖고요. 진짜 다리를 이 상태로 4일 동안, 와, 아침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집회하더라고. 우리 집회는 약과야. 새벽 1시까지. 여기 앞에 앉아갖고 이 상태로요, 진짜 다리 한 번도 꼰 적 없어. 요새 그 악동 뮤지션이 다리 꼬지 마 그러더라고. 난 다리 안 꿨어. 노래도 재밌어.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다리 안 깠습니다. 딱 앉아갖고 있어. 정말 맨 앞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 목사님 앞에 서 있는데 저는 사람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겼어요. 단 1분 1초도 자세 흐트러짐 없이 고든 자세로 말씀을 받아 먹었어. 그때 이게 제 모습이에요. 제비 새끼가, 엄마 제비가 물고 오면 와, 저는 이걸 갖다 봤는데 얘네 입은 회개해야 돼. 제가 보니까요, 입이요 이렇게 되더구만. 180도. 와, 얘는 아직까지 90도. 얘는 아주 회개해야 돼. 맨 저기 오른쪽에 회개해야 돼. 저기 두 번째 애가 좀 난 것 같아. 진짜 걔네들은요, 이게요 입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180도 이상 찢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야. 목구멍 속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목구멍 속에 그냥 넣어줘. 이게 입에서 씹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게 목구멍 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저는 진짜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고 최대한 예의 공경 경외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다렸어. 하나님 앞에는요, 아까 말해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걸 본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시받는 자리를 싫어하세요. 우리 교회에 딱 오셨어. 하나님의 모든 게 보시는 거야. 야, 저 교회가 나를 오늘 제일 존중해. 그러면 거기에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내게 올 때 기다리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대. 하나님은요, 예의를 갖추며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죠. 오늘 제가 그래갖고 식사 준비를 하는 거야. 왜? 이 말씀처럼 기다리자. 여기 앉아서 우리가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 오늘 교회 와서 여러분,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여러분 오늘 오면서 야, 오늘 예배 시간에 무슨 말씀이 임할까? 제가 딸내미가 날 어디 데리고 가더라고. 가면서 무슨 생각해요? 거기가 어떤 곳일까? 음식이 뭐가 나올까? 그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야, 하나님이 오늘은 어떤 무슨 은혜를 주실까? 듣고 순종한 게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예배 전에 그 밥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기다리자. 제가 분명 사람이지만 볼 게 없죠. 근데 여러분이 저를 사람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듯이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게 저 같은 사람 보려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보려고 온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으시면 아멘. 여러분 왜 절 보러 오셨겠어요? 하나님 만나려고 오셨겠죠. 그럼 여러분이 와서 하나님, 건강한 목사 말 들으려고 여러분 오신 게 아니에요. 보세요. 제가 말씀을 요만큼밖에 준비를 못했어. 근데요, 하나님을 기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목사가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사람이 그냥 하는 말을 받고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여기 사람이 모임이 되면 사람의 말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 무슨 말이냐? 오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갔어. 가갖고 너 왔어. 그냥 사람 여기 갔어. 거긴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다려. 그러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말씀 들을 때도 듣는 게 달라. 왜? 오늘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로워. 목사님 말씀이 은혜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은혜를 너무나 많이 끼쳤어. 근데 성도들이 하나도 은혜 못 받을 때가 있어. 왠지 아세요? 정말 저는 말씀을 기가 막히게 준비해 왔어. 근데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면요, 은혜가 안 가는 겁니다. 제가 부족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고, 제가 말씀을 너무 철저히 준비해 왔어도 여러분의 준비가 안 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최고로 높이고 최고로 예우해 드리면 제가 준비한 말씀을 넘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내가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통로가 세 가지 여러분. 안수기도 하잖아. 안수기도. 안수기도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치유하는 안수기도는 달라요. 우리가 목사 안수 때 이렇게 안수하잖아, 그죠? 이거랑 이렇게 치유하려고 내가 예배 시간에 안수하는 건 다른 겁니다. 이건 치유의 기름 부음이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라.
근데 안수는 뭐냐면 이게 제자를 삼는 거야. 여러분 그 무당들은요. 근데 만일에 어떤 애가 30살이야. 근데 초보 무당이 30살이잖아요. 그러면 이 30살짜리 동갑이잖아. 친구잖아. 근데 데리고 가갖고 이제 그 신내림을 도와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엄마가 돼. 친구인데 다음부터 만나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엄마 그래요. 그리고 딸이라 그래. 딸. 딸 왔냐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 내가 안수할 때에,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에, 그래갖고 디모데한테 뭐라 그래? 아들 디모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왜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이 임하냐? 이건 질서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자분들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성경에 써 있는 거니까. 성경에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요즘에 뭐 인권 그래갖고 남자 밑에 있는, 그럼 여자 친구들이 미쳤나 왜 그렇게 살아? 이런 말을 합니다. 친구들 만나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너 왜 요즘에 그렇게 살아? 왜 잡혀 살아?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건 그 사람 얘기고 성경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또 예수요. 그럼 남자도 마찬가지죠. 당신 내 말 들어도 그게 아니에요. 남자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순종할 마음을 갖는 거. 또 여자는 남편에게 완전한 순종할 마음을 갖는 거. 이럴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요즘은 뭐 인권이니 뭐니 뭐 동등하니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이제 그 주님이 임하시죠. 그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정확하게 전할 때 성령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 하나님 높임을 듣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는 게. 하나님 높임을 들었대. 주의 이름 높이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번 주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성경 읽다가도 충격받고 어떤 사건 보고도 충격을 많이 받아요. 왜 나쁜 충격이 아니라 어떤 그 배움의 깨달음의 충격. 어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너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너는 주인이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쫙 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스캔. 제 주변 사람을 스캔을 쫙 시키시더라고. 저 사람은 주인이 있어. 저 사람은 주인이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아까 성령이 온다 그랬잖아. 신이 임하는 거야. 신내림이야. 신내림이 뭐냐면 주인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의 세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도 신의 세계니까. 잘못된 세계지 흑암의 세계지. 여러분 걔네도 신내림 내림구슬 하잖아. 하는데 여러분 참 내가 놀라운 걸 본 거예요 이번에. 야 이거 보통 이게 그런 속에서 굉장히 어떤 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막 이제 신내림을 하더라고. 막 그 동갑내기인데 이제 친구에게 막 신내림을 도와주는데 신이 안 내려. 왜 안 내리냐? 화를 내더라고.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신이 안 옵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성령을 못 받는지 생각이 많아. 이렇게 생각이 많은지 모르겠어.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 오세요. 귀신도 안 옵니다. 그리고 계속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뭐 장구치고 빡빡빡 하면서 그냥 나중에 막 뛰게 하더라. 난 왜 뛰나 그랬어 그게. 여러분 아까 무당들 뛰다 미쳤나 왜 뛰나. 그게 아니야. 이게 집중하려고 막 뛰는 거야. 뛰어 하는데 막 집중을 하는 거야. 막 하는데 잡신이 처음에 잡신. 생각할까 되면 잡신이 오는 헛개비가 온다더라고. 너 왜 헛개비가 오게? 잡신은 들어오면 안 된대. 계속 신을 구하는데 주면 왔어요. 그리고 왔어요. 오셨대. 갑자기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오셨다고. 성령이 오셨네가 아니야. 뭐가 왔어? 귀신이 온 거야. 근데 누가 왔어? 뭐가 배요? 할아버지가 오셨대.
죽은 할아버지가. 그 다음에 또가 뭐가 보여? 동자가 왔대. 여러분 동자승 알죠? 그게? 그러니까 동자가 오면 동자신이야. 할아버지가 왔는데 중요한 얘기합니다. 죽은 신이래. 죽은 귀신. 근데 왜 그들이 무슨 말이냐? 왜 귀신을, 나는 가만 보고요, 이게 성경하고요 아주 얘네가 비슷하게 나가. 근데 우리는 하나에 있는 하나님이 오지만 거긴 죽은 귀신이 와.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걸 주인으로 모시는 거래. 난 보면서 하나님 무당도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신내림을 받는데 기독교인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제가 지난주 어저께 나는 생각이 많은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맞으면 잡신이 들어온다 이거야. 그런 게 들어오면 안 된대.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군가. 그러면서 스캔을 해야 되는데 신은 그 소리 보면 아까 말해요. 주 예수를 믿더라. 왜 주라 그래요? 주인이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떤 가게 들어가면 아무도 없으면 뭐라 그래요? 주인장 계십니까? 그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외쳐보세요. 주인장 계십니까? 왜 주인장 계십니까? 물어봐요. 거기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주인장 안 나타나면 어떡합니까? 그냥 나와요. 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인생의 주인장 계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어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나?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인생을 막 살아요? 주인장 계십니까?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예수님도 말아 내 뜻대로만 없이고 주의 뜻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아는 분들 스캔을 지나가는데 쟤는 하나님이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 쟤는 주인이 없어. 제 안에 성령이 없어. 저는요 또 무슨 뭐 맨날 그런 거 막 그런 거 보지 않아요. 가끔 또 하나님이 보라고 보고 네가 할 말이 있다. 귀신도 그렇게 안 해도 너네 뭐 하는 거냐? 귀신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 생활 철저히 해. 귀신도 기도하는데 교회가 만민을 기도하는 집이라며요. 귀신도 순종하려고 신을 받는데 너는 하나님 믿고 순종한 게 뭐 있냐? 내가요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인간이 귀신을 섬기는 것보다 교회가 하나님을 너무 못 섬기고 있구나. 이게 비교가 안 되게, 이거 너무너무 진짜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여러분에게 물어보십니다. 정말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정말 너는 주인의 뜻대로 살고 있느냐? 정말 너는 주인에게 허락받고 뭐를 하고 있느냐? 제가 어디 가서 가게 가서 물어봐요. 계십니까? 주인장 계십니까? 없으면 그냥 나와요. 왜? 허락이 안 되니까. 막 하면 안 되죠. 내 마음대로. 보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이 뭐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래. 하나님 높이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게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럼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만 듣고 싶네. 보세요. 일정이 끝났어요. 코넬수 일행이 예수 복음 들었습니다. 코넬수 일행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례도 받았어. 세례도.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아세요? 주인이에요. 주인.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우리 다 세례교인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스캔에 지나간 사람도 세례교인입니다. 교회 세례 받았어. 근데 문제가 뭐야? 물과
성령으로 세례. 성령이 뭐라고? 주인. 그 사람은 교회 와서 물 뿌렸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거야. 인생의 주인이 없어. 교회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살아. 오늘 보세요.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왜? 너에겐 주인이 생겼어. 그랬더니요, 이제 간다, 나 집회 끝났어라고 떠나는데 갑자기 잘 가세요, 잘 가세요가 아니야. 베드로 목사님 며칠 더 계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왜요? 순종을 해야 된다며. 그럼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배다녀요. 성령을 받았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럼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죠. 미국 사람들 여러분 이거 아세요? 말씀 들은 것도 없이 배운 것도 없으니까 기껏 한다는 말이 뭐야? 오마이갓. 그들은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간단해. 오마이갓. 그 끝나.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잡생각 같잖아요? 그러면 생각에 귀신이 온다니까.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 생각 따라서 잡신이 오잖아. 여러분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정말 주님에게만 집중할 때 저놈들은 악한 귀신이 오는 거지만 우리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 성신이 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 이런 놀라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귀히 여겨야 돼요. 제가 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워치가 2, 30만 원 돼. 2, 30만 원 되면요, 내가 2, 30만 원만큼 아낍니다. 누가 나한테 10,000원 주고 팔라라 안 팔아요. 왜? 값을아니까. 여러분 인생의 값어치가 얼마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값어치가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대충 살다 보내도 될 만큼 하찮습니까? 저는 그래요. 내 인생이 이렇게 하찮지가 않은데 내 인생은 정말 고귀해. 여러분 인생을 갖다 누가 너 100만 원 줄 테니까 네 인생 팔아 팔 것 같습니까? 안 팔지. 여러분에게 지구를 준다고 팔겠습니까? 안 팔지. 우린 여러분 온천하고도 귀한 게 여러분 값어치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소중한 겁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막 쓸 때가 아니야. 인생이 제가 살아보니까 막 지나갑니다. 간단하게 허비할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귀하게 쓰셔야 돼요. 아껴서 쓰셔야 됩니다. 존귀하게 사용하셔야 됩니다. 인생 아깝지 않으세요? 전 인생이 너무 아까워요. 내 인생이 하루 어느 때는 보내는 뭐 너무 아까운 거야. 아니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보내야 되지? 내가 존귀하게 보내고 싶은데 나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은 역사 이전이었고 역사 이후로도 없을 건데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이렇게 움직여요.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 교수님이 여기 와서 예언했다 그랬잖아요. 모든 예언이 뭐였어요? 당신은 열방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때 미성이는 아멘 했대. 그래갖고 진짜 나가. 얼마 전에도 갔다 오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 미성이가 그때 아멘을 했구나. 저도 아멘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갔다 오고. 그리고 나서요 축구합니다. 축구하는데 그냥 막 우리가 축구 선수들만 보잖아, 그죠? 수만 명이 막 그냥 응원합니다. 얼마나 화려합니까? 이걸 아세요? 축구 국가대표들이 그 수많은 관중의 응원을 막 열띤 응원을 함성을 들이면서 자기 기술을 마음껏 뽐내면서 국위를 선양하는 게 누구 덕인지 아세요? 바로 이 사람 덕입니다. 잔디를 쫙 깔아놓은 사람. 국가대표 선수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잔디가 나쁘면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요 항상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 잔디가 나쁘면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 잔디 덕분에 국가대표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도록 기초 토대를 놓은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야. 코넬리우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성경은요 사도 바울 얘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너무너무 화려해. 코넬리우스가 한 일이 없어.
여러분, 제가 코넬리우스 찾아봤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대충 안 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합니다. 코넬리우스를 딱 찾더니 세상에 사도행전 10장에만 나오고 이름이 안 나와. 이제부터 성경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해갖고 하나님의 큰 뜻을 막 이루는 얘기가 전개되는데, 하나님은 그 전에 이 코넬리우스가 그 놀라운 서역에 잔디를 쫙 깔아준, 토대를 깔아준 게 얼마나 대단한지 성경 사도행전 10장 전체를 코넬리우스 한 사람 얘기로 가득 채워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 성경 한 장을 통째로 한 사람 얘기로만 가득 채운 말씀이 드물어요. 그 정도로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고마운 사람이에요. 왜? 앞으로 이루어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모든 거의 토대를 이 사람이 냈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은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고 있어요. 이 교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알겠어요? 우리 말고 유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유명한 사람들이 필드에서 지금 놀라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성지교회 우리들입니다. 들어보세요.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유명한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2009년도에 축사받기 위해서 저를 개인적으로 찾아왔어요. 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은 이제 얼마 전에 급사했어. 근데 이번에 이제 축사를 하는데, 이번엔 예언 환상을 보니까 사역 중에 그러는 거야. 목사님, 지금 아들하고 내가 이런 끈이 있으니까 끊어달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축사를 할 때 우리는 그냥 축사만 한 게 아니야. 그분은 환상을 보면서 지금 끈이 있습니다. 축사 중에 성령격음으로 자르고 끊고 다 너무너무 시원한 거야. 그래서 아들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여자 목사님이 주변에 예언 사역자가 너무나 많은데 항상 한 사람에게만 예언을 받아. 그 사람 자체가 예언자니까. 이승진 사모님, 나 예언 좀 해주세요. 지금 아프리카에서 엄청 큰 사역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교회를 엄청 찾아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찾아오고 집회 때 찾아오고 3년 동안 우리를 찾아와서 자기들이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아프리카 갈 수 있도록 나하고 우리 사모님이 같이 토대를 만들어줬어요. 지금 어느 교단에서 아주 큰 일하는 목사님, 그분도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찾아와서 해결이 됐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가 망하게 됐어. 문 닫게 됐어. 수많은 사람에게 안수도 기도받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제가 갔습니다. 갑자기 안수기도 하는데 성령이 임해가지고 강타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러분, 그레코로 만영 있잖아. 그거 이렇게 아치. 야, 사람 몸이요. 난 그런 거 처음 봤어. 갑자기 쓰러지더니 아치형이 딱 돼서 배가 이렇게 올라와 버렸어. 내가 그때 내가 이제 축사할 텐데 그 배 밑에 꽉 잡고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을 뿌리째 뽑힐째다 뽑아버렸어.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퍽 하고 쓰러더니 환상이 열려서 지금 세계적인 부흥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외에도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큰 사역을 하는 유명한 목사들이 많은데 그 토대를 놔준 사람이 바로 저와 이승진 사모입니다. 아니, 목사가 예배 시간에 무슨 자기 자랑을 저렇게 많이 합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제가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제부터 사도 바울이 많은 일을 한다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고넬료 얘기를 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그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게 아니고 더 중요한 얘기 하라는 거야. 바로 저희가 그런 사역을 해서 지금 필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적인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토대를 놔준 사람이 우리인데,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토대를 놔준 분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몇 사람 안 되는 것 같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의 토대가 됐다는 걸 항상 잊지 않아. 여러분에게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어디 가면 내가 박수 받아요. 난 여러분에게 박수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토요 집회 13년, 전예주학교 14년,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없었다면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제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토대를 놔준 분들의 내 은덕을 윤독도 되고 은독도 되고 한성원도 아니죠. 윤독 정말 고맙지. 제가 윤독 청년한테 전화 딱 한마디 했습니다. 와줄 수 있겠니? 야, 두 말 안 하고 와줬는데 내가 정말 고맙게 생각해. 그런 것들이 모여서 저희가 그런 사역을 했던 거지. 여러분이 토대를 안 놨다면, 고넬료가 토대를 안 놨다면 사도 바울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토대를 안 놨다면 성도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은 단지 고넬료스와 베드로가 만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역을 한 것은 바로 고넬리우스가 토대가 되어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성도교회 다니는 것도 단지 건강한 목사와 여러분이 만났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토대를 놔줘서 지금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사도행전 10장의 코넬리우스 말씀이 바로 우리들의 얘기임을 아시고 믿음 생활에 아주 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